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편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지 못한 일, 예를 들면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는 경우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살인과 사기를 같은 거라고 보냐면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은 진짜 이 소가 내구충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능지처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해야 돼. 그거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잔인하게 손가락 마디마디에다 다 묶어가지고, 발가락 마디마디라. 네? 그 손가락 마디마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다, 해서 찢어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팔 있는데 또 묶어가지고, 여기 팔목 있는데, 여기. 그럼 여기 또 관절 뽑힐까? 무릎 있는데 또 하고. 그래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와 우리 목사님 잔인하다.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 할 거면 때려치고 할 거면. 네? 사기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왜냐면 한 가정을 파탄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는 솔직히 김정은한테 배워야 돼. 그 김정은 어때요? 사기치거나 예를 들어서 반혁명 뭐 이렇게 하면 네? 3대를 능지처참해버리잖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사기친 사람들.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얼마나 최대 군력입니까? 최고 우리나라에서 큰 죄가 뭐예요? 사기죄예요, 사기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나쁜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 그 법의 차이는 금전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줬나 안 줬나 이건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는 거야. 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것도 뭐예요?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치는 사람들 사기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기친 사람, 살인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응?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기친 놈, 도둑놈, 아니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이 세 명을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냥 아주 나쁜 거기 때문에 성경 10계명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해도 이게요. 우리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성경에 어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 있긴 한데 10계명에 꼭 이제 아주 좀 성경 좀 공부했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 있냐 그래.
거기에 보면요,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착한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넓게 보니까, 넓게 보는 게 더 좋은 거지, 집요하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나쁘다고 그랬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경도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사기치는 거, 살인한 거, 신접한 거, 이 세 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응? 아주 그냥 그런 거는, 사기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켜야 돼. 이게, 그리고 사기꾼 하면은, 너, 어디가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들은 사기꾼이라고 아주 그냥, 응?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조선시대 1907년도 계속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하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믿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멀리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약속 잡았던 것도 안 만나려고 그래. 제가 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나 이러고 있어요. 아유, 우리 반성해야 돼.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게 누가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되냐면 성도들은 참 어때요? 앞에 있는 목사가 잘 못하니까 목사의 삶이 다르지 않고 설교에서 한 거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줘.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사람이라 설교했어도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참 감사한 게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할 때는 콕 집어. 아빠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의 잘못된 삶을 보시고, 목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것도 불쌍한 인간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 같은 놈이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아들 잘못했다고 욕은 하지. 저 망할 놈의 새끼 하면서 욕은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 살려 하면서도 그냥, 에? 그냥 그렇게 하듯이 저도 아들 같은 놈이니까 좀 기죽이지 말고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사람이요, 사람. 저도 뭐 말씀 전달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놈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생각하고 그냥 스피커일 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도 받으실 거 없고, 오해하실 것도 없고, 쟤도 인간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사기치려고 여기 쓴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양심이라는.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양심이 없어지는 것이지 사실 어느 누구라도 마음에 양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 뿐이지 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초등학교 때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존파가 어떤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사실은 다 모르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게 교도소에서 만났었나? 그래서 출소가 딱 된 다음에 잡범들이었어. 도둑질이나 하고. 그 증거가 뭐냐면 어떤 사람 중에 거기 보스인가요? 지존파 보스인가요? 제가 기억한데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동네에 있는 애호박을 하나 따왔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애호박 따오면 뭐라 그래요? 이 새끼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왔어 하고 저 패고 그 밭 주인이 누군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 애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따왔나 봐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때요? 소문나. 야, 요 앞마을 갔더니 거기에 김씨 아들 있잖아. 자가 우리 애호박을 다 따갔어. 하나 따갔는데 뭐라 그래요? 아유, 아주 그냥 밭 서리를 다 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 요즘은. 그러니까 남의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잘못하면. 예? 그죠? 예. 그 배나무 가서 뭐예요? 가끔 고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나는 가끔만 고쳐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배나무에 배 열매 딴 것처럼 해가지고 죽네. 어떻게 소문나요? 아유, 저기 선비 있잖아. 저기 김양반이 있잖아. 저 김양반이 우리 집 배 하나, 그것도 어쩌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김양반이 말이요. 우리 밭에 있는 배를 그냥 다 닦았어. 이렇게 소문나, 요즘은. 이게 참, 이게 사람이 많이 삭막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거는 따도 보지 말고 내 거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응? 이 양심이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지존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왔더니 엄마가 진짜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아구 잘했네 내 새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짓인가? 학교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이 밭에 설이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잡범이었어. 도둑질이나 좀 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무슨 식인종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를 강간하고 남자는 죽이고 어떻게 해요? 여자도 강간하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포를 떠가지고 숯불에 거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대에 엄청난 살인마에서 지존파가 그렇게 나왔어요. 다 물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정말 이 양심이라는 건 어느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죄를 하다 보면, 응? 죄를 짓다 보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 감각마저도 없어지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또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응?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 죄인이 엄마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너 죄인이요. 왜 죄를 짓고 살아? 빨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그러면은 재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응?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이며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의 바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왜 자꾸 움츠러들어요? 선한 영향력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느 순간 예수 믿는 것들은 나쁜 놈들, 사기꾼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참 목사로서 반성을 합니다. 목사가 사실은 잘 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영적 아버지래요, 목사는. 목사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줬으니까 성도들이 사기꾼 되고, 거짓말쟁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받으면서 움츠러드는 거.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잘 살아서 봤어요. 1907년도처럼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한 양심을 보이고 살았어 봐. 그럼 영향력이 끼쳐지죠. 또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오케이 땡큐 베리 나이스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신원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돈 꺼준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바른 세상이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니 드러나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상 보면 세마포 같은 걸로 이제 중요 부위를 성기 있는 데를 다 가린 걸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헌을 보고 사진을 보면 어때요?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체 그 자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그 광야의 태양 아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응? 그래서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이 거길 안 왔었답니다. 예? 가문의 수치라. 그리고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대요. 그 호적에서 판다는 경우가 있죠? 예. 뭐요? 아, 마이크 여기다 일부러 놓은 거예요, 제가. 예, 예. 치울게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고 가장 그 당시에 제일 당해서는 안 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예요? 능지처참이랑 똑같은 거예요. 능지처참 당할 때는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 능지처참 차라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칼로 목 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능지처참은 어때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여기 팔목에 그 다음에 다리 발목에다가 에? 끈을 그죠? 새끼끈을 다 감고 각 네 군데에다 어떻게 해요? 소를 묻어놓고 소를 뒤에서 어때요? 채찍을 때리면 그 소가요 빨리 가지도 않아. 채찍 맞을 때마다 한 놀래가지고 두세 발짝 가. 그러다 또 채찍 때리면 어때요? 놀래서 두세 발짝 가.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게 찢어지는 것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능지처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 이런 비명예적이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주셨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사랑이 없는 냉혈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왜 냉혈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왜 때려요? 잘못하는 자녀. 왜 때립니까? 왜 혼내요? 왜 잔소리해요? 나보다는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걔 삶에 오점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아시던 어떤 분이 계셔요. 정치도 아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 뵀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대쪽 그 경쟁으로 나오신 분한테 그걸로 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걸 해명하러 다니기 엄청 바쁘셨던 분이 계셔요. 네? 우리 대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대전에 뭐 하시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런 일 안 했을 건데. 응? 시간을 다시 돌리면 내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 안 했을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응? 응. 그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했대요. 아, 내 앞에 이게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멀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잘 되라고. 여러분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깡패 출신이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누구를 때리고 온 거예요. 이건 간증을 들은 거예요. 자녀가 때리고 왔더니 아빠는 깡패 출신이고 깡패에서 이제 탈퇴를 하시고 조직 생활에 손을 싹 씻으시고 이제 나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손가락이 두 개가 없어요. 손가락 일본처럼 손가락을 내놓고 가라 그랬어요. 네, 떠날 때.
너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손가락이 2개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간절하시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이 싸우는 것조차도 싫고 누구 때리고 왔다는 건 더 싫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누구를 때렸다고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반대쪽 맞은 팀. 원래 옛날 속담도 그렇잖아요. 맞은 놈은 다리 피고 자도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잔다고 학교에까지 불려가가지고 선생님 보는 데서 걔를 입시아대기를 왕복으로 2번을 때렸어요. 네,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더 시켰습니다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가죽 혁띠로 또 엄청 때려. 그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 그리고 너 다시는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좀 더 좋은 거. 각 지금 자녀들이 사회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 놀지 않고,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니, 속도 모르고 있네, 우리 목사님 이러실 수 있지만, 어쨌든, 노년은 걔네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뭐냐면, 어쨌든 사회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게 다 걔네들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요. 아니요. 이거 혹시나 보게 되면 잘 기억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고, 어? 이럴 때 좀 저기 설명피가 돼야지. 내가 니네들 위해서 기도해서 잘 되는 거고, 여기 계시는 너희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잘 되는 거예요. 너 혼자 그 네 힘으로 잘 되는 거 아니야. 헛생각하지 마. 이건 진짜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니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돼요.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응? 나보다 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세계 1등 반도체에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를 더 1등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에게 많은 것을 전수하고 가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 자기가 세계 1등인데 이미 전자 이쪽으로는 반도체 쪽으로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큰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초인류의 회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만 해도요. 우리가 볼 때는 삼성 어때요, 여러분? 뭐 지금 대만의 뭐 다른 회사가 또 어디를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아이 그거 하나 정도 놓치면 어때요? 다른 데 더 많이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이건희 회장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부교육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 구역을 맡았으니까 그 구역 어떤지 얘기해봐. 그런데 구역 예배는 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뭐 굳이 특별하게 얘기는 하고 대화는 있어도 아는데 굳이 보고 안 해. 왜?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미 자기가 다 전화로 다 물어봐. 그럼 부교육자를 왜 둬? 나 이해가 안 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할 거면 자기가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왜 부교육자를 왜 둬?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 드냐면요.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나 감시하나? 응? 아,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건데 감시하나? 두 번째, 왜 못 맡겨? 내가 등신이요?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교육자 뭐 할 때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해. 잠깐 있었던 그 전소에 있었을 때도 얘기 안 했어요. 응. 그냥 놔두는 거요. 지가 깨달아야지 내가 잔소리한다고 뭘 알겠어요?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지만.
얘기를 안 해요. 자기 깨달아야지. 내가 잔소리하면요. 그거 알겠어? 오히려 내가 걔한테 그 전도사한테 교육받았다니까요.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목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아 네, 목회 제가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의 음성 들어가면서 마음 주시는 거 그거 따라서 열심히 할게요. 이랬다니까요. 오히려 배워갔어 걔한테 전도사한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건 뭐예요?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기시고 믿어주셔서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주는 만큼 사랑받은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안 믿어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니 하나님께 받으신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다 아신다 그래요. 다 안다고 하고 다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그 잘못 꼬집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해요.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삶입니까?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뒤에서 흉보고 또 만나면 화내고 합니다. 이런 삶이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 믿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네? 저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다면 어디에 없다면 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잘못도 덮으셨고 베드로의 잘못을 예언하셨지만 그것으로 넘어가셨어요. 아셨지만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과 관용을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랑과 관용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정말 참 답답한 게요. 제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면 기준은 어디다 둬요? 이상하게요. 예수님 기준으로 다 놔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불교 믿는다 그래가지고요. 그 불교 믿는 사람을 왜 너는 성철스님처럼 안 하냐? 왜 너는 석가모니처럼 안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 잘못하잖아요. 야 불교 다니는 애가, 야 절 다니는 애가, 캐톨릭 다니는 애들도요. 야 너는 왜 니네 신부님처럼 안 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유독 교회 댕기는 사람한테만 야 니네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냐? 야 니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야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다른 데는요 뭐 따질 때도요 야 니네 스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야 니네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주영훈 씨가 뭐라 그랬어요? 주영훈 씨가 옛날에 하도 야 너 목사 아들이잖아. 목사 아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럴 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야 그럼 스님 아들은 스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게 유독 우리의 기준만 우리의 윤리적 관점만 너무 높아요. 아 이게 좀 답답해요. 아 그래서요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고모한테도
아이, 불교하는 사람 뭐 잘못하냐? 교회 댕기는 사람만 잘못하나? 성당 다니는 사람 뭐 잘못하냐? 유교쟁이는 뭐 잘못하나? 왜 나한테만 그려? 막 이러고 막 그랬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모가 이렇게 사는 게 나요. 같은 명씨 아니여. 고모 잘못이여. 고모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이따위로 살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젊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했어요. 큰 고모 살아있으면 내가 이랬을 건데. 아, 진짜 너무 일찍 돌아갔어. 우리 큰 고모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광명시에 사는데 역곡까지 지하철 타고 맨날 김장하고 누구 손님 온다면 반찬하러 가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쫓아가가지고 그 음식 주워 먹고.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주 그냥 저기요 그냥 그거 배불뚝이에 그냥 진짜 이거요 이거. 그냥 욕심만 그냥 아주 용돈도 안 줘 조카가 된대. 진짜 싫어 그런 사람. 그래서 자녀들 오면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요 그 동네 밭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있었대요. 동네 밭이. 근데 자녀들한테 그랬대요. 야 두마지기만 땅 좀 팔아와라. 두마지기가 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고서 은행 가서 이제 돈 많은 부자니까 은행 그 농협에서도요 아는 거예요. 그분은 야 나 은행 가게 차 좀 갖다 대라 그러면 갖다 대신대요. 농협에 지점장이 모실 놈인데. 그래서 그 돈을 파는 거를 계좌로 받았잖아요. 계좌로 받고서 야 이거 1,000원짜리로 다 바꿔와 이랬대요. 그래놓고 야 나 집에 가게 데려다 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안방에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셨대요. 그거를 다.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르시니까 거기에 이제 밥 해주려고 며느리가 딱 들어갔대요. 아버님 편안히 주무셨으니까 하고 밥 갖다 주니까 며느라 이거다. 이건 밥값이다 하고 2,000원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 점심 때도 또 갖다 주니까 며느라 고맙다 하면서 또 1,000원을 주시더래. 이건 밥값이다. 또 저기 때 청소하러 또 들어가니까 아이고 며느라 고맙다 청소하러 하죠. 또 1,000원을 또 주시더래요. 가만 보니까 이게 그 가는 사람만 주거든? 며느리만 계속 돈을? 이게 뭐지 하고 한 일주일을 봤더니 그 며느리만 계속 1,000원만 돈 올 때마다 1,000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자기도 갔대요. 처음에 아버지 편히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고맙다 인사해줘서 해서 1,000원을 줬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게 애들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거기 대가족으로 사니까. 애들도 학교 갈 때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잘 다녀와라고 1,000원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갈 때마다 1,000원 주니까 학교 갔다 와서도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구나 하고 1,000원을 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그렇게 지혜롭게 좀 하시길 바래요. 1,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00원 모으다 보면요 많아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보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잘못한 사람이 흉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흉을 보니 얼마나 문제가 커요. 우리에게. 기준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월 달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요. 마음부터 좀 새로운 거 먹으라고. 마음부터.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절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 스스로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은혜인 영생 얻은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언제가 되었든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내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삶의 본이 되시고 덕을 세워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통해 창조되었어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본성은 원래 내 안에 들어가 보면 착한 선한 본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인간 형상은 뭐예요? 착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때요?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닌 건 확실하다고. 태국 사람도 아니요. 왜 확실해요? 아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 뱀 가만 놔뒀겠어, 하와가. 그거 잡아서 술병에 다 먹겠지? 그죠? 술병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한 3년 묵혔다가, 예? 먹었겠지. 정력에 좋으니까. 응? 그리고 선악과도 어때요? 예? 어떤 분이 똑똑하게 그 말씀 하시대요. 똑똑하게. 아이고, 아담도 참 바보요. 근데 선악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거라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땅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그거 따먹지 말아라, 주워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사실 내 본성은 선한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선함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마음속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난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데? 한번 먹어보지 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선함이 가려져서 죄인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그 선한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크던 작던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실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에요.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함이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얼마 전에 전쟁 전에 막 갔다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게 하도 사람들이 하도 놀림거리로 하고 설교에서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걸 풀어놔 버렸어요.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통령이 되려면 그 보수주의 바리새인들을 잘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선출직이. 그래서 바리새 파들한테 잘 보여야 된대요. 그런데 그거가 하도 놀림거리가 되니까 이건 피자.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러더라. 그리고 자원 낭비가 얼마나 심하냐. 이러면서 그 엘리베이터 예전에 어땠다 그랬어요?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각 층이 다 섰다는 거를 그 버튼을 풀어놔줬대요. 요즘에.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랬다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하지 마. 음식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일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적 행위와 이 삶에 대한 행위를 좀 구분할 수 있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좀 이해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배인데 넌 율법 행위자냐? 무슨 율법 행위자요? 그랬더니 율법 나 하나도 몰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행위구원론자냐? 행위가 있어야지. 어? 행위구원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 구원 바꿨어?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딴 여자랑 바람 피면은 그러면서 목사질하면 그게 바른 거예요? 도박하면서 목사질하면 그게 바른 거예요? 마약하면서 목사질하면 바른 거예요? 외환이 반출하면서 목사질하면 바른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 행위를 기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랑 믿음이랑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다면서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100개를 잘해도요, 한 개 잘못하면요,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냐? 이 소리 듣는 거예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다르게 살라고 하죠. 응? 그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요, 다르게 살라 그랬지, 그렇게 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과 바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된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바른 삶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믿는 사람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증거를 나타내려면 뭐밖에 없어요?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양심이, 믿음이 파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부터 바르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마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